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 절기가 끝나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뜻의 주현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첫째 주일인데요. 앞으로 5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앞에 어떻게 드러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놓고 함께 묵상을 하는 그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날로 교회가 지켜왔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이 그렇죠. 바로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바로 주님의 그 세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주님이 가셨다라고 하는데요. 지도를 펼쳐보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한 100km가 조금 넘는 거리인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 멀리 파주 그 소한의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 왕복하고도 남는 그 거리더라고요.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는 거니까 아주 맘먹고 며칠을 걸어야 되는 고단한 여정으로 주님께서 요단강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로 주님의 세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을 참조해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에서 요단강 주변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이곳이 북적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렸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제사장들에게서는 더는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곳에서 요한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요한의 세례가 특별했던 건 이 오래전부터 물로 정결례를 하는 그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과 굉장히 달랐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 귀, 몸을 물로 닦는 그런 정결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철저히 지키던 부류가 바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 정결례와 아주 유사한 것 같지만 잠깐 부정탄 걸 씻는 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삶을 돌이켜서 완전히 내가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 바로 요단강에서 받고 있었던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세례라고 부르지 않고 또는 정결 예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려고 길게 늘어선 그 끝에 낯선 분이 걸어 들어오죠. 바로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말 그대로 죄를 씻으러 오는 것일 텐데 바로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 걸어 들어옵니다. 바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황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이 당황할 만하죠. 죄 없으신 분이 왜 죄인이 받는 이 회개의 세례 그 대열에 서 계실까? 거룩한 분이 왜 불견한 자들 틈에 서 계실까?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 분이 왜 세례를 받겠다고 여기로 나오셨을까? 등등. 사실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그 답은 죄 없는 사람이 죄인들의 틈에 서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 거룩한 사람이 불결한 사람들과 함께 물에 잠기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를 베푸실 분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역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역설,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역설, 귀족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역설, 의로우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함께 서신다고 하는 역설,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룩이 아니라 그 안에 녹아 들어가서 모두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는 역설, 그렇게 끝까지 낮아지고 자신을 비워내신다는 그 역설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성경의 복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분이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16, 17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신비한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삐딱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이걸 누가 보았을까요? 이 음성을 누가 들었을까요? 정말 특이한 건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도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좀 마태의 그 표현하고는 마태의 기록과는 약간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이 음성이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만 들린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듣는 것처럼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한 마태는 사실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지금 자기가 눈으로 그리고 귀로 직접 듣지 않은 것을 보고 들은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럼 이 장면을 기록한 마태는 지금 이 사실, 이 장면의 상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요한에게서 들었을 수도 있고 제자가 된 다음 주님에게서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세례의 기록은 단순한 사건 일지나 또는 관찰 보도가 아니라 마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후에 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먹고 자고 움직이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분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 삶의 이력에 대해서도 궁금했을 것이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마태가 바로 예수님의 그 세례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고백을 마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짧은 그 단락이지만 지난주 한 줄 계속 저를 사로잡았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짧은 구절입니다. 같은 장면을 마가복음은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마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갈라진 것,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원어를 또 찾아보니까 단순히 갈라진 게 아니고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더라고요. 마가는 또 이 세례 장면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마가도 역시 이 장면을 자기의 신앙의 고백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력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구절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또 엉뚱하게 생각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후광입니다. 여러분 후광 잘 아시죠? 기독교 명화에 보면 거룩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머리 뒤에 동그란 큰 빛이 그려지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위 공인된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 후광을 그리곤 하는데요,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 또 사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 후광이 늘 따라붙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또 예수님의 후광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크게, 후광이 훨씬 더 크게 표현이 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후광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지는 식으로 더 독특하게 그려집니다. 후광을 왜 그려놓았을까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후광의 원초적인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후광은 구멍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저 세계를 볼 수 있는 구멍이 바로 후광인 것이죠.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틈을 바로 후광으로 그렇게 처리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후광이 사도들의 후광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저 세상을,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세계를 더욱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술가들의 확신 때문일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난 마태의 체험이자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껏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본 것이지요. 마치 후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바라보면서 그 세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바로 그런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물에 잠기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과 옛차와 옛날에 그 완고했던 모습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전통적인 의미이죠. 그런데 제가 만일 사도였다면 아니면 복음서 기록자였다면 여기에다 한마디 더 덧붙였을 것 같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마다 후광이 생긴다라고 말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머리 뒤를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후광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후광이 있다라고 하는 저의 표현은 세례받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전혀 볼 수 없던 하나님의 나라를 내 곁의 사람들이 보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달리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 세례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 거룩한 틈이 생기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벌써 저 멀리서부터 오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찝찝하고 빨리 자리를 뜯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얼굴만 봐도 빛이 납니다. 답답하고 칙칙하던 공기가 금세 바뀌는 그런 사람이, 복덩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해준 것도 없는데 벌써 미소부터 지어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작할 때 보면 저 뒤에 소화가 있는데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막 밝아져요. 후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아닐까요? 세례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솔직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세례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나요? 세례받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나요?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희망을 볼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세례받았어도 여전히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허다합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일터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 11조는 드리지만 가난한 이웃에게는 인색한 사람, 교리 논쟁에는 목숨을 걸지만 사회 정의에는 무관심한 사람, 신학적으로는 정확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 종교적 의무는 철저히 지키는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개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알았고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박하게 말씀하십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쓰레기로 가득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들은 신앙의 진리를 머리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있지 않을까요? 내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값비싼 이름들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세례는 교인 등록 절차에 불과해버리고 집사, 권사, 목사, 총회장이라고 하는 섬김의 자리는 자기 공로의 지분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이 시작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세례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 틈을 만들어주는 그 세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세례는 평생 반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매일 세례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이 하루를 바꿉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유혹이 밀려올 때, 절망이 엄습할 때 우리는 세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라고 부르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 물로 함께 잠기고 함께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세례의 반복이며 연장입니다. 우리는 매일 옛 자아를 물속에 묻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매일 죄에 대해서 죽고 은혜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심어진 그 후광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거룩한 틈이 열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후광은 구멍이자 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만드신 그 하늘 틈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50살이 되면 하늘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뜻으로 지천명, 예순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고 하는 뜻으로 이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좀 씁쓸해져요. 왜냐하면 50이 되고 60이 돼도 나이가 들어도 완고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완고해지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이런 말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내 곁에, 내 마음에, 내 귀에 다른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만 옳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세례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늘의 소리가 울렸다라고 하는 구절을 찬찬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그 틈,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안으로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로도 읽힙니다. 세례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가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교회라면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세례의 신앙은 또한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시고 그들과 함께 물에 잠기셨듯이 세례는 교회와 성도들을 낮은 곳,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서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인들 속으로 들어와 거룩한 틈을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죽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 세례가 이 땅에선 볼 수 없는 세상의 거룩한 틈새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 세례가 거룩한 틈을 만드는 그러한 세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